제가 저희 형님하고 같이 산을 자주 올라갑니다. 그 산을 올라가면서 이상한 광경을 저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큰 나무 앞에 돌들을 쌓아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사람들이 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빌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기형 바위를 보면 거기다가 단을 쌓고 거기다 돌을 모아다 놓고 자기의 소원을 거기서 빌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자녀가 잘되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원 성취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자 하는 그러한 빌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그 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미신에 빠져들어가요. 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잘되는 자기의 소원 성취를 추종하다 보니까 그런 허튼 짓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미신과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돈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대상이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석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죽은 조상의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그 복은 대상만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빌게 되면 대상 앞에 복을 빌 때 우리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석가면 어떻고 거기에 조상이 죽은 조상이면 어떻고 비는 복을 구하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고 돈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대상을 두고 거기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 대상이신 예수님이, 이 대상이신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나타내는가, 달라가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생명들을, 그 구원을, 그 영생을 나타내면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아직도 얻겠다고, 내가 얻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때문에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의 영화 부귀수를 쫓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이제는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한 입에서 다른 말을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산상보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서는 달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겁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일용할 양식이 데일리 브레드, 빵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서 배가 고파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구하러 사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자가 변화받고 회개하고 동네 사람들 끌고 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어떤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양식이 있다. 내 데일리 양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주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렸을 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명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열릴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그런 거지, 먹을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뭐 출세하는 거, 건강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돈 가져봐야, 이 세상에서 얻어봐야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성경에서 보면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멸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됐습니까? 의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보면 복이 나와요.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그 풍성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회개 강조합니까? 그저 세상에서 돈 바치면 헌금 많이 내는 사람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신다. 봉사하면 건강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할까요?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기만했던 거예요. 기만했던 거예요. 성경은 어느 곳 한 곳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쫓아가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돈만 주는, 그래서 give me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받았어요. 그가 거듭나기 전에, 그가 정말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는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 달라, 달라.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에서도 주시옵소서, 저기에서도 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차요? 뭘 그렇게 달라고 왜 되는지. 그런데 탕자가 그랬어요.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살아있는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죽은 자처럼 그렇게 인정하면서 달라고만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가지고 여자들과 창기들과 함께 다 말아먹었습니다.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여물을 같이 먹으면서, 야, 자기 신세를 돌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돈을 구하고 얻으려고 했고 축복, 건강,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거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얻어안고 뺨에다가 얼굴을 맞추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친구를 불러다 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회개한 사람은요, 기브미가 아니에요.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make me your servant.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십시오. 나를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소서. 이게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슴이 막 터져요. 복음이 그게 아닌데.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잘 되는 것, 부귀, 영화, 수를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된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죽고,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요, 이 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국말로는 강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영어로 보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세상을 쫓아갔을 때는요, 돈이 나를 컨트롤했어요.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얼른 쫓아가고, 돈 많이 준다고 그러면 뭐 우정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배반하고 은삼십냥에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돈이 사실은 우리를 컨트롤했어요. 돈 때문에 우리는 사죽을 못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뿔인데 그것이 나를 컨트롤 못하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그것이 강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의하여 강권함을 받습니까? 돈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잘되고 그러려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생명,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나를 정말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이 컨트롤하는 그런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정말 아직도 생명을 받지 못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서 보면요, 교회에 딱 들어가면 돈 냄새가 난대요. 목사도 돈으로 치장했고, 교인들도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앞장서고, 모든 사람들이 돈. 그래서요, 교회가요, 완전히 돈으로 컨트롤 당하고, 장로가 되려면은 10억을 내야 된다나? 큰 교회에서는? 아이고 주여.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 세웠어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하라고 저희가 그분 양복을 빼드렸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금일봉을 교회에 드리고 돈 가지고, 그것은요, 돈이 컨트롤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주님의 사랑이 컨트롤돼야 돼요. 돈이 컨트롤하는 교회,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따라가는 멸망의 징표이지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14절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한데, 여기 보면요, 한국 성경에는 생각한데 thinking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요, conclu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거는요, 확정되어진 겁니다. conclusion이에요. 결론입니다. 이미 확정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결정하고 이미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 생각한다는 그런 얕은 뜻이 아니라 conclusion, 이거는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영화, 세상의 부귀, 세상에서 잘되는 소원 정치를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가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나의 모든 육정은 주 앞에 이제는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그가 대신해서 죽었다. 대신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이 대신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무려 6번 나와요. 대신이란 말이 요 짧은 구절 안에.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 인생은 끝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나의 육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세상에서 잘되고자 하는 그 모든 그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에 의해서 나의 생명이 살아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살아서, 아직도 돈을 달라고, 아직도 기껏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더니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문턱에도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문턱에도 못 가는 기독교인들을 양산해냈을까요? 목사가 돈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든지 기복신앙, 기복이라는 게 복을 쫓아가는 신앙, 또는 번영신앙, 잘되고 잘된다, 하나님 믿으면 잘되고 잘된다고 잘된다라는 이 번영신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번영신학을 쫓아가면요, 자기도 돈을 쫓아가고 돈 많은 사람 꽁무니 쫓아다녀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만 죽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가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죽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14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 나의 소망,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내 이름 내려고 하고 내 권세, 내 욕심, 내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쫓아가면요 가족도 안 보여요. 그것 쫓아가면 친구도 안 보여요. 그 돈 쫓아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족들 허링당해요. 자식들 아버지 몰라봐요. 왜냐하면 돈을 아버지가 쫓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여러분 동전이 요만해요. 요만해. 그렇죠? 엄지손가락만 하지 않습니까? 이 동전이. 이것이요 점점 내 가까이 오면은요 이 동전만 보이지 동전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하고 가까이 갖다 놓으면요 돈은 보여요. 근데 사람은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안 보이고 오직 돈만 보여요. 그래서 기복적인 것, 번영신학이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함께. 그가 대신하여 그와 함께 예수님만 못 박아 죽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면 구원 없는 겁니다. 그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육정, 나의 욕심, 나의 그 모든 욕구들, 나의 정욕, 내가 이 세상을 좋아했던 모든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대신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러분 성경에 다시는이라는 것에 줄을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 소망대로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면서 그거 얻기 위해서 가족도 교회도 하나님도 다 버리고 돈 하면서 쫓아간 것이 바로 나의 사망이었고 주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던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가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살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살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죠. 산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요. 다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no longer. 우리는요 다시는 세상 것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의 부귀 영화수, 세상의 소원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아가면요 살아났는데 다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다시는 이게 뭡니까? no longer.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아직도 돈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빠져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부해질까.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산 우리는 어떻게 살아합니까?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아직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아직도 내 이름 내려고 하고 아직도 내가 세력이나 확장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사람들에게 공대를 받으려고 그러고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안 사람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산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세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여전히 세상 것 만지고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의 향락, 세상의 좋은 거 이런 거 쫓아간다면 여러분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은요, there's no other way. 한 가지, 이거는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직 남아있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얼마나 가슴이 터져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향락,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깨지고 죽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천국을 누리며 얼마나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기에 돈 달라고 비는 그런 종교적이고 그런 유상이나 섬기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공을 들이고 그래가지고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할까?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을 베풀면서. 여러분, 정말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아니, 목사가 되면은 주의 종 아닙니까? 목사가 되면은 주님을 쫓아가야지. 왜 돈을 쫓아가? 돈을 쫓아가려면 목사가 되지 말지. 돈을 쫓아간다면 비즈니스맨을 할 것이지. 그리고 목사가 돼갖고 여자 꽁무니를 쫓아가? 아니, 제비가 되지. 그러면 누가 목사 돼가지고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라고. 주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목사가 돼갖고 세습이나 해야 되고. 세습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독재자들이 하는 게 세습 아니에요? 저 북한에서 3대 세습했잖아요. 교회가 독재라는 얘기예요. 세습했다는 얘기는 지 맘대로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자기 거예요? 왜 자기가 독재하면서 자식에게 세습하냐고. 그러고도 목사라고?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직 산자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은 그 산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복음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만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런 복음이 없어졌을까요? 왜 그저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 되고,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저는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형제를 이제는 사람으로 육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16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얻은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첫 번째,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첫 번째 모습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라는 말이 중요해요. Right now on,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설교를 듣고 성경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나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3대째 목사 가정에서, 그리고 6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인간대로 아는 게 아니라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한 유다의 30세 난 청년으로 알았어요. 육신적으로 알았어요. 하나의 인간으로 알았어요.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서까지, 그만큼 사람으로 알았을 때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강금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었습니다. 인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now on이라는 말을 또 해요.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육체대로 알았던 그 바울이 이같이 알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 인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 보니까 그렇게 업신여기지, 사람으로 보니까 그렇게 어뷰즈하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님 한 거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에게 최선을 안 할까요? 예수님에게라면 나의 모든 사랑을 다 드릴 수 있는데,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이 미우세요? 아직도 사람들이 꼴보기가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여러분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아직도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볼 때 우리는 최선의 것으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오수를 즐겼습니다. 좀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저벅저벅 세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의 장막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차려드리는 음식을 드세요. 나그네가 얼마나 힘듭니까? 태양도 뜨거운데 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오세요. 그리고요, 사람을 그가 부지중에 대접을 했는데 사람을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었어요? 천사였어요. 천사를 대접하는 통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비밀 공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집에 내일 12시에 가마. 예수님이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청소 다 해놓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반찬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고 거지 한 사람이 12시에 딱 온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밥 좀 줘, 배고파, 깡통 들고 와갖고 밥을 달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게 생겼는데 발길질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왜 안 왔어요? 내가 갔다. 언제 왔어요? 바로 그 거지가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지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안에, 그의 안에 사람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활에 삶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나는 성도도 아니에요. 나는 영생을 얻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게 구원으로 들어오셨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고, 구원받은 형제가 이제는 한 사람의 인간이 육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아.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요, 그릭 성경에서 보면은요, 에이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그를 주님의 몸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이게 제 얘기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이고 나의 속을 팍팍 썩이고 못된 짓 하고 정말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니까 아픔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다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연단을 시켜주셨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의미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이구나.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내 자녀, 내 남편, 내 자신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저께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17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가 어저께까지도 담배 피고, 어저께까지도 술 먹고, 어저께까지도 기집질하고, 내가 어저께까지도 거짓말하고, 어저께까지도 살았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뭐라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옮겨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잊어먹을 수 있는 기억력이 없어요. 잊어먹으려고 그러면 자꾸 또 생각나. 필름 들어가서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이 자꾸 머리에서 돌아가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그리고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선언했는데 왜 나는 못 믿냐고요. 그것은요 대단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나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면 새 것이지. 자꾸만 내가 육신에 끌려가지고 육신적인 것으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새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그 고백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려고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과거에 그 죄에 돌을 던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옷을 맡으면서 증인이 됐던 자기가 그 스데반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는, 피투성이가 가서 쓰러져 죽는 그 장면이 그가 죽을 때까지 생각 안 났겠어요? 인간이라면요 잊어먹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줄 아세요? 4번이나 해요. 그렇게 상처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거기에 그대로 매여 있으면 성경, 신약의 과반수 13권을 썼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그 대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죄에, 그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에, 그 죄책감에, 자격지심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자살밖에 더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은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못 믿냐고요? 왜 나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거짓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걸 고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믿는데 왜 여러분은 못 믿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내가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은요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갔구나. 이제 나의 모든 과거는,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구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그 영광으로, 그 구원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바로 우리와 여러분인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로 끝나나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고 대신해서 살았나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5번에 걸쳐서 화목이란 말씀을 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십자가입니다. 5번이나 화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이 18절부터 나오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도 나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런데요, 화목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로 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서 자기 소원, 돈 버는 거, 자기 출세, 건강해지는 거 이거 추구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든 육정을,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속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과 불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 것,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 그것 쫓아가고 그것 따라가고 그러면서 세상 것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탕자처럼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는 그런 아직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원래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던 그 속함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 회복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이 화목이라는 의미가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원래 상태로 되돌려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그 원래의 관계, 하나님과 아들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놀라운 축복의 관계, 그걸로 회복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직분을 주셔. 예수님만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의 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과 불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화목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려 놓는 그 일을 우리에게 직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는 하루하루 살면은 손해인데 빨리 죽어서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풍성한 은혜와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왜 가고 싶은데 나를 이 세상에 육체 가운데 그대로 두시냐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을 이제는 나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 제물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아직도 이 주위에 불목하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의 향락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영생의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주고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이유가 바로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담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허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악들이 있잖아요. 세상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불목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 죄악이, 그 더러움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여러분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고. 화해시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하나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려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짜장면 많이 사야 할 거예요. 응? 왜 여러분이 짜장면 사야 합니까?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돈이 내 돈이에요? 이게 물질이 내 거예요? 이게 시간이 내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효성아, 이제는 너가 그 화목의 집, 너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너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불목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목이 놓아가면서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안에 계셨대요.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계셔서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달린 거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이 화목의 제물이 되셨어요.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세상과 자기와 불목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와 화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목된 우리에게 그 화목의 직분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능력자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부탁해? 하나님이 부탁해. 영어로 보면요, I'm begging you. 하나님이요, 효성아, 제발 이 원수들을 나와 좀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부탁하고 빌었대요. begging.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begging을 해. 효성아, 너 제발 좀 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에 눈 어두워 있고 아직도 죽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나의 이 사랑을, 내가 그들을 얼마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까지 희생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것을 좀 알려다오. 제발 그들을 화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 제발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탁, 목사가 부탁해도 여러분 하잖아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뭐 하나 해달라고 해도 여러분 쩔쩔매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탁하는데 여러분 안 할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안 할래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무효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 안 하면, 여러분이 화목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직분을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탁하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이 사신이란 말은요, 대사입니다. 대사. 엠바사더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 그 나라, 하늘나라 그 천국에 여러분 이 땅에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사로서 사람들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비자도 내주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가 이렇다, 미국이 이런 나라라는 것을 대사가 일본에 가서 뭐 중국 가서 한국 가가지고 미국이 이런 나라라는 것을 그가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떻고 구원받은 것이 어떻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떻고 그 모든 축복들과 영생들과 그 구원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드러내놓는 거예요. 대사로. 여러분, 하늘나라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하늘나라가 보여야 되잖아요. 생명이 무엇인지 갈급한 마음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참 생명, 참 용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아,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내가 그 사람의 이전 거를 알고 있는데 아니 저렇게 변화받았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사로 살면서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